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뭐 오래 사셨기 때문에 저기 있는 학생들 조금 더 살아야 되고 우리는 조금 더 살아야 돼. 삶에서 발생하는 어떤 정체기, 이렇게 멈추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한두 번쯤은 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하시고 계시는 일이나 주변의 인간관계에서도 이런 것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저 그런 상황이 계속 진행되면서 뭔가 답답하고 조금 찝찝한 기분이 드는 그런 정체기를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정체기가 지속되다 보면 내리막길로 바뀔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뚫어보려고 여러 노력을 기울여요. 이런 정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는 아마 변화, change일 것입니다. 내가 기존에 해왔던 어떤 사업의 방법의 전체적인 것을 바꾸든지 아니면 부분적인 것의 방법을 변화하는 것을 통해서 정체기를 극복하려 하기도 하고, 또 인간관계에서도 새로운 생각들을 가져와서 변화를 줌으로써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도 합니다. 제가 텍사스에서 아직 살 때 학교에서 제공하는 아파트에 살았어요. 오래 살았는데 제가 거기 살았던 첫 몇 년 동안 저희 집 위층에 저보다 나이가 좀 많은 목사님의 가족들이 살았습니다. 저보다 이제 먼저 입학해서 공부하고 계셨으니까 선배라고 부를 수가 있겠네요. 이분이 제가 있던 아파트에서 한 4, 5년쯤을 먼저 사시고 계셨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우리 이사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웬만하면 이 학업을 진행할 때 학교에 가까운 데 붙어 있어야 집안일도 할 수 있고 학교 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학생들도 아마 도미토리에 있는 이유가 그걸 거예요. 학교에 붙어 있는 이유가 학교에 있어야 뭔가 이렇게 잘 할 수 있으니까 다. 근데 이제 이사를 간다, 조금 먼 데로 간다 하시니까 제가 왜 가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답변하시기를 제 삶에 약간의 긍정적인 변화를 주기 위해서 떠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뭔가 학업적으로, 생활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것을 이사, 무빙이라는 변화를 통해서 뚫으려 하셨던 것 같아요. 이 변화를 통한 정체기의 해결은 우리 신앙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또 믿기 위해 나오긴 했는데 그렇게 내 삶에 큰 변화도 없고 딱히 주목할 만한 은혜의 경험도 없이 그저 그런 세간이 막 오랫동안 진행이 되었을 때, 또 혹은 가장 최근에 경험했던 뜨거운 은혜의 경험에 상당히 오래 전일 때, 그래서 신앙인으로서의 자각이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어떤 변화의 필요성을 느껴요. 내가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상당히 멀게 느껴지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믿는 것이 맞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 신앙의 양식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 것과 같은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성도님들과 얘기했는데 누군가 저에게 부흥회 우리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막 여쭤보시더라고요. 아마 그 이유도 여기에 포함이 될 거예요. 부흥회라는 어떤 신앙의 변화를 통해서 뭔가 우리 신앙의 모습을 바꿔보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일 거예요. 저는 이러한 자각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3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미적지근한 lukewarm한 신앙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뭔가 분명한 은혜를 계속 공급받아서 뜨거운 상태를 유지해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데, 신앙이 정체됐을 때 이 변화의 필요성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인식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적어도 한 3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는 것입니다. 스테레오타입을 바이어스 이런 거를 깨는 거예요. 오늘 본문 초반부에 예수님은 정체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정체된 신앙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금식, 파스팅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변화를 이룰 것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에 관련해서 Silent 400 years, 침묵의 400년
이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김민환 선생님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공부하실 때? 못 들어보신 게 정상이에요. 제가 이상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상한 걸 너무 많이 해요. 이쪽에 있다 보니까 구약의 이제 마지막 책이라고 여겨지는 말라기부터 신약 성서의 복음서 사이에 400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없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시기를 침묵의 400년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 40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던 것을 간직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어요. 글도 막 쓰고 성경도 막 집히라고 했는데 이런 노력들 중 하나는 어떤 특정한 행위에 신앙의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금식, fasting이었습니다. 이 식사를 하지 않는 행위를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경건함, 하나님 앞에서 좀 이렇게 잘 있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하고 또 회개하는 것을 이루려고 이제 하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반복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왜 우리와 바리새인들처럼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따지는 것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였어요.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필수인 것이 금식인데 너는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왜 우리와 똑같이 하지 않아? 라고 추궁을 막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에 대해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풀어서 얘기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에 있는 은혜를 누리는데 그까지 금식이 뭐가 필요해? 금식은 나중에 때가 되면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금식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버릴 것을 말씀합니다. 행위와 절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고 원하는지에 더 집중하라는 것이며 나아가 예수님의 이 답변은 유대인들의 정체된 신앙을 뚫어낼 수 있는 방법이 그들이 생각하는 특정한 사고의 방식과 행위의 틀을 깨어버림과 연관이 있음을 말해요. 예수님의 첫 번째 조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금 더 가까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버릴 때라는 거예요. 이러한 고정관념들이 있을 거예요. 마치 본문의 유대인들이 금식이라는 특정한 행위가 신앙의 한 부분을 완성한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형식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끝이고 완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외의 시간은 우리 마음대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고정관념은 하나님에 대한 특정한 기대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실 거야.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더 많이 예배를 드리고 더 많이 기도를 하면 은혜를 더 많이 주실 거야. 내가 착한 일을 하면 복을 주실 거야. 하는 그런 고정관념들 말이죠. 이런 고정관념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뭔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나오는 어떤 그런 특정한 규칙들과 생각들은 그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금식을 폐해라, 금식을 없애라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이 고정관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들을 그냥 휴지 조각처럼 버려라 라는 것이기보다는 우리가 정해놓은 생각들이 하나님께서 적시적소해 주시는 생각들을 놓치게 만들 수 있는 상황에 유의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를 말씀하시는지에 더 집중하라는 것이에요. 마치 지금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금식할 때가 아니야 라고 그것을 그만두고 예수님께 집중해야 될 때야 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 또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더 우선적으로 받아들이고 더 발견하려고 할 때가 있는 어떤 그런 사고의 유연성을 가지라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건강한 신앙이란 언제나 유연함과 겸손이 동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불변하지만
그 불변한 진리를 우리 정말 각기 다른 상황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적용시켜 주시고 계시는지를 분간하고 그를 순종하는 어떤 유연함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은혜를 위해 변화에 대해서 말하는 두 번째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것들을 우리의 과거의 것들과 이렇게 엮지 말라는 것입니다. 16절에서 생매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이 조각이 옷을 잡아당겨 더 망가뜨리는다는 어떤 그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요. 제가 그림을 하나 갖고 왔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헌 옷에다가 그 새 천을 이렇게 붙여갖고 빠르면 이제 새 천이 이렇게 줄어들어서 그 망가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엮지 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해당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생매와 같은 어떤 unshrunk clothes 같은 그런 은혜를 이전에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은혜의 방식과 결합시키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자기 과거에 이제 할례, circumcision이라는 걸 받아야 유대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그대로 가져오려고 했어요. 예수님 믿는 것에. 그래서 할례도 하고 circumcision을 받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에 갈 수 있어, 구원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뭔가 과거의 것을 현재의 것과 이제 결합시켜갖고 새로운 종류의 신앙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특정한 유대인 같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과거의 것을 끝까지 붙잡지 말고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아마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뒤를 돌아보라서 옛날에 내가 가졌던 생각들과 계속 이거를 연관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 가졌던 돈과 사회의 성공에 대한 기대와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그것을 붙들고 그거를 예수님과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예수님을 마치 부와 명예를 가져오는 행운의 부적과도 같은 어떤 그런 인식하는 오류를 변하게 됩니다. 내가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 계신 것 같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자꾸 뒤를 돌아보지 말고 과거의 것은 과거로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과거에 내가 삶을 살아오고 계획했던 방식을 예수님과 연관시키지 않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우리에게 전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은혜를 위한 변화를 위해 말씀하시는 세 번째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것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17절에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말씀에서 우리는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매우 유명하면서도 명료한 말씀인데 이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은혜들을 과거에 내가 가졌던 양식으로 삶의 양식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자세들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그 은혜의 깊이를 제대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상황들을 경쟁, 비교, 물질, 성공의 잣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 순종, 겸손, 이해 등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저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되게 깊게 느낄 때는 내가 주어진 것들을 비교의 잣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현재 상황에 집중해서 보는 것이더라고요. 왜 한국의 일반적인 사회적인 통념에서 생각해 볼 때 미국에서 조금 덜한 것 같아요. 비교를 통해서 뭔가 내 마음의 위안을 얻고 비교를 통해서 우월감을 찾으려 하는 것을 저 또한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저 또한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판단할 때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는 제 삶의 깊은 만족을 찾기는 어렵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잘나도 나보다 잘난 사람은 언제나 존재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느낀 것은 이 차고도 넘치는 만족감과 감사함은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과 하나님께 조금 더 집중할 때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것들이 내 상황에 정말 필요한 것이고 꼭 맞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제 마음에 형언할 수 없는 만족감과 감사가 주어지는 것을 종종 느낍니다. 마치 새 무대에 새 포도주를 넣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관점으로 볼 때 신앙의 풍성함을 저는 날마다 느끼는 것 같아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실 이 신앙의 정체성을 뚫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기 위해 해야 하는 오늘 나눌 변화들은 일회성으로 끝나야 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고정관념을 깨고 뒤를 돌아보지 않으며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변화들이 매 순간 계속되어야 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후퇴하는 경향이 backslide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갔다가도 다시 뒷걸음치는 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어떤 어마어마한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180도 바꾸는 어떤 큰 도약을 이루는 것이라기보다는 반 발자국이라도 조금씩 앞으로 나가는 작지만 꾸준한 변화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에요.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습에 변화를 주려 노력할 때 경험하는 은혜가 점점 풍성해질 것을 믿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